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지난 시간에 2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날마다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상방 간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속대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하나의 약속의 증서와 같은 것이죠. 표식입니다. 약속의 증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몸에 약속의 표시로서 할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표시인 사랑의 반지라고 했죠. 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데 그 겉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세례와 같던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즉 그 세례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소견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인생의 경험 따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지만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역시 말씀의 내용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할례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는 자로서 세례나 모든 것들이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나 죽으나 율법대로 성경 말씀 내용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약속, 그 약속의 표시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례이며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도 할례도 어떤 예배 행위도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교 활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나타나는 모든 종교적 겉모양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 창세기 4장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벨과 가인의 평상시의 삶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의 삶과 인생을 보시고 그럼으로써 그 예배를 받으시고 혹은 안 받으셨다는 것을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예배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고
그런 자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재물, 모든 헌금이나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을 쏟고 또 믿음을 드리며 정성을 쏟아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있거든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혹은 다시 돌아가서라도 사람과 그 불편했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늦게라도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하루 종일 삶 가운데서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예배 행위나 어떤 성김이나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에게는 할례, 우리에게는 진적에 받았던 세례,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의미가 살아있고 우리 신앙에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해서 오늘은 26절까지 읽었는데요.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25절의 개념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할례자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표시가 없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내용이 뭐예요? 그런 무할례자 이방인들일지라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팅하셨던 양심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양심을 따라서 율법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바 선한 삶을 살고 사람답게 그 행실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게 된다면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할례자로서의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살았는데 그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내용이 율법이 요구한 기본적인 내용과 똑같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들도 할례자와 똑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의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을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인가,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되는가, 기도는 얼마나 했는가, 헌금을 얼마나 바쳤는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대로 행했는가,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훗날 주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저도 놀랄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전에 이 땅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나름대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아,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그렇게 여겨지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여기는 판단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요. 그런 느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것이라 여겼던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 있죠?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반대로 내가 생전에 봤을 때 누군가는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살다가는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 그날에 보니까 주님 품 안에 있어서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 미래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에 가죠? 그 기준의 갈림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선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그런데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겉모습을 보고 느낄 뿐이지, 정말 그 사람의 속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묻어 있는가 묻어 있지 않는가는 우리가 100%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만 정확하게 우리의 본 신앙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경고했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나는 이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누구보다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바치고 평생 교회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외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말씀대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 양심의 법에 따라 행했는 것만으로도 율법의 요구에 일치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그 거룩한 표식인 할례를 받은 것과 똑같이 여겨주실 만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대에서 누가 천국으로 품에 안기고 누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 의하여 판결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내가 말씀을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구별되게 살고 일터에서도 믿는 자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의 방법대로 생계를 유지하시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성경적인 원리대로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셔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칭찬 속에 영원한 상급을 받아 썩지 않는 멸류관을 쓰고 영생천국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할례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신앙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